오늘은 누가복음 4장 42절의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외딴 곳에서, 곧 한적한 곳에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집을 나서서 요즘은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10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난 후에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성령님과 함께 달립니다. 자, 성령님 함께 달리시지요. 제가 왜 먼저 달리느냐 하면 오전에 또는 오후에 달리기를 하러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봄과 가을에는 오후에도 달리는 것이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 더워지고 또 낮에는 온도가 3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시 옷을 바꿔 입고 달리기 하러 가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달리기를 못했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것 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집 앞을 나서서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30분 정도 한 3에서 5km 정도를 달리고 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또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 앞에 있는 카페로 갑니다. 카페 왜 갈까요?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았을 때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눈 뜨자마자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성경도 읽고 또 온전한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을 읽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성경 내용으로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쓴 책들을 들고 와서 한 권씩 읽으면서 온전한 복음으로 제 영혼을 다시 조율을 합니다. 피아노가 조율을 한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조율사를 부르는데 내 영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조율을 해줄 수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과 함께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또 커피나 차를 한잔 시켜놓고 그 주문한 것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한두 모금이나 조금만 마시고 그냥 다시 카운티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는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개혁개정에는 사역,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전부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 이런 곳 주인이 노예에게,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성령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저는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떠듬거리면서 그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대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개발 시간입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창조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란트를 꺼내어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로 남겼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질을 주셨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크고 작은 꿈과 소원,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눈 뜨면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퇴근할 때쯤이면 방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좀 쉬었다가 자야지.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이 밝았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무리에게서 빠져나오고 제자들에게서 빠져나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기 전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성령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대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개발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과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 오후에도 아내와 함께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 딱 교회 와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기도가 진행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만 깨달음을 얻고 집어넣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많은 말씀들을 깨닫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계속 한국말로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메모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과 의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카페에 갑니다. 그것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이런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 또는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는 것, 또는 성경을 몇 시간 동안 많이 읽는 것,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멍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페이지 또는 몇 줄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잊어버리고 내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쏟으면 뭔가 크게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저도 밤낮 없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정신없이 일하면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형통하거나 잘 되거나 하나님께 응답받거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 벌어서 100만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100년을 모아야지 12억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평생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다 짊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의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부유하게 살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받고 있어.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부유하신 성령님, 창조자이신 성령님,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성령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성령님은 하루 만에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100권 이상 출간해 냈습니다. 그런데 300쪽짜리 책을 쓰기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300일 동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300일 동안 매일 한 페이지씩 쓰면은 300
페이지가 되는 책을 써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책을 꼭 깨달음을 했습니다. 또 메모를 합니다. 또 원리를 정립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들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기 개발 시간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기적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300쪽짜리 책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쪽씩 6일 동안 책을 쓰면은 일주일 만에 300쪽의 분량의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땀과 내 피와 내 눈물로 쓴 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땀과 예수의 눈물을 흘리신 그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풍성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상담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모략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았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방향을 딱 정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동네에 들렸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고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한적한 곳에 가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시고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일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가 모여올 때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가장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따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자만의 시간, 자기개발 시간을 꼭 가지면서 온전한 복음의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 뜨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자리 맴돌기에 수개월, 수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 자기개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주신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 만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후에는 또는 낮에는 교회 와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